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 우리 전체 말씀인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 욕심, 나의 게으름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오늘 말씀이 이제 가나안 속의 기적인데, 가나안과 기적.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영적인 가난이라면 누가복음은 아예 그거 아니고 경제적인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선지생도 가난한 신학생들이 주인공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신학생, 가난의 대명사죠. 저도 군생활하고 제대하고 24, 5살쯤 됐을 때 장신대에 이렇게 기숙사 살 때 방이 한 5평인데 4명이 살아요. 2층 침대 4개, 책상 4개, 옷장 하나 같이 쓰고 꽉 차죠.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 그냥 4명이 옹기종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은 아침 저녁은 1,200원짜리, 점심에는 조금 반찬 하나 더 나온다고 1,500원짜리를 먹는데, 이맘때 되면 우리 장신대가 아차산 그 워커힐에 있는데 막 진달래, 벚꽃, 개나리, 목련 막 펴요. 그러면 이렇게 봄볕에 학교 교정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야, 나 참 행복하다, 너무 좋지 않나? 막 그런 생각 혼자서 하면서 다음에 세월 지나면 이때가 꼭 생각날 거야. 그렇게 혼자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참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시절인데 욕심이 없고 만족하고 자족하니까 햇살도 행복, 피는 꽃도 행복, 모든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안 행복하신 분은 사순절 기간에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비워보시면 나도 모르던 것들이 다시 나를 채우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가난한 자만이 누리고 가난한 자에게만 보이고 가난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4장은 5개의 기적이 한 장 전체에 이어지는 기적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데, 1절부터 보게 되면 찢어지게 가난한 선지생도 이야기. 남편이 경건하게 선지생도로 잘 있다가 엘리사 밑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빚을 남겼네. 그러니까 이 빚쟁이가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 나서 울부짖으면서 엘리사 선생님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러는데 문 닫고 애들이랑만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한 병 부으면 해결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그릇 빌려갖고 문 딱 잠그고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비도 하게 됐다. 교훈이 있죠?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교훈이 제일 많고, 준비된 그릇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 다음에 빚도 갚고 생활비도 주신 물질의 기적의 구원하심도 있었지만 더 큰 기적이 뭡니까? 그 2 아이가 이제는 할 수 없이 종이 되겠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랑 같이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기름 한 병을 부었더니 세상에 그 그릇마다 기름이 꽉꽉 차고,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그 아이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덤으로 사실은 더 큰 선물로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어둠으로 악으로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시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당신의 선지생도의 가정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는 역사. 여러분 이 시절이 지금 아무리 어두운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집이 부유해요. 근데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애가 없는 집.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딱 한 장에만 나오는데 참 훌륭하고 성숙하고 믿음에 아주 모범이 되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까 생도 집안에는 돈이 없는데 이 집에 뭐가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결핍된 것 위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임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엘리사가 갈멜산에 늘 기도하러 다니다가 사마리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길목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가 뭐 약대 털옷 입고 아주 누추해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나 좀 하고 가시라고. 번번이 강권에서, 엘리사가 안 들어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처음에. 강권에서 식사 대접을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이랑 상의해서 우리 저 옥상에다가 다락방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편안하게 오실 때마다 쉬다 가게 해드리자 그래갖고 다락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가 거기에서 이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쉬었다 갔잖아요. 이게 이제 집안에 환대하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고 소자 이름으로 소자를 대접하면 주님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요즘은 손님들 막 대접 식사 잘 안 하는데 그 성경의 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신방 때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꼭 오셔서 교회 여러분을 축복하면 주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딱 마련했더니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던가 봐요. 내가 이 가정에 뭐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여인이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뭘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진심이에요. 근데 게하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은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걔가 얼마나 기뻐요. 잘 커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농사지으러 나갔다가, 아버지 따라 구경하러 갔다가 애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마 일사병 아니겠냐. 그래갖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엄마가 간호했지만 그날 애가 죽어버려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품에서 죽었잖아요. 이 여인의 행동이 참 빛이 나요. 옥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옥상으로 데려가가지고 엘리사가 눕던 침상에 아이를 그대로 눕힙니다. 조용히 눕혀요.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나귀 한 마리 갖고 종어 한 사람 데리고 25km가 되는 먼 길을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찾아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 발 앞에 꿇어서 오열하고 통곡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죠. 근데 엘리사도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 여인만의 믿음의 투쟁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탁 쏟아냈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다시 같이 가잖아요. 그 아이 위에 몸을 눕혀서 눈과 눈을, 입과 입을, 손과 손을 마주대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수넴 여인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그래도 넉넉한 게 돈이고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공개하고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집에 결핍되고 없는 것을 은혜로 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엘리사가 너무 기뻐서 선물로 줬잖아요. 그럼 그렇게 태어난 애면 불상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페라에서 갔더니 홍해가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에 갔더니 거인 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상에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돈도 다 없어지고 우리의 장소에도 죽을 때는 죽고 많이 가져도 전부 다 달라지고 사라집니다. 누가 뭐 영원히 건강합니까? 때로는 병이 오고 상실이 오고 실패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이 수넴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어디에 눕혀요? 엘리사가 눕던 그 침상에 눕히잖아요.
자기는 내 죽은 아이를 그게 눕힐 거라고 한 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주의 종을, 선지자를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이 누웠다 가고 쉬었다 갔던 그 자리에 내 아이가 눕고, 그 자리에서, 그 침상에서 내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그거 알고 베푼 거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결국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게 낳은 아이라서 목숨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고 특별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너무 성숙해요. 어쩜 그런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성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 같으면 서럽게 막 처음부터 통곡을 하지 않았겠어요? 남편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애를 이 지경으로 집으로 보냈냐고, 당신 때문에 애 죽은 거 아니냐고 막 보통 그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부여잡고 도움을 구하고 동정과 위로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비관하고 체념하고 막 포기하고. 그런데 이 여인 속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갖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안 그래도 믿음의 여인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두운 시대에도 보석처럼 빛날 여인은 빛이 나고, 샛별과 같은 여인은 샛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그런 여인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분명히 하나님은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 12시 35분에 우리 선미 자매가 하나님의 품에 참 편안하고 해처럼 밝은 얼굴로 안겼습니다. 머릿속에 암이 자꾸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기억도 의식도 흐려져갖고 형제가 와도 동생들이 와도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런데도요, 우리 양평동교회 예배를 아이패드로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잘 보고, 설교하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뚫어져라 얼굴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미자매는 42살의 짧은 생애였지만 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 여기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딸입니다. 10대 초에 발병해가지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안 아픈 날보다 아픈 날이 어쩌면 더 많았을 텐데도 불평불만 원망 없이, 저도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전화 건강 챙기지 뭐 만날 나보고 건강하냐고 저 안부를 묻고. 여러분, 아프다고 다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프다고 온 성도가 다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선미는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온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줬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순결하고 이쁘고 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천사처럼 살다가 천국 갔어요. 저는 천국에 VIP가 아마 오늘도 VIP 한 자매 온단다, 준비해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이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도 좋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하나 때가 되어서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교회의 자랑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현 권사님 어머니 진짜 간호하다가 몸이 반쪽이 됐어요. 반쪽. 우리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 딸이 40밖에 안 된 딸이 죽었다, 이게 보통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어제도 위로 예배하는데 부활의 믿음이 너무너무 확고해요. 내 딸이 이제는 진짜 편안히 수고를 그치고 쉬겠구나. 더 아팠고 더 장애가 있었고 더 불편했기 때문에 우리 선미 자매가 간 천국은 어떤 사람보다 반갑고 기쁘고 편안하고 기다리던 천국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에야 천국에서의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천미 자매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제 본문 열왕기하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어지는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 여호람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극악한 왕들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죠. 엘리야는
약대 털옷 입고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다 처단하고 세례 요한처럼 길을 예비하고 의를 회복했던 세례 요한의 표상이죠. 엘리사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사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고 백성의 한가운데 살면서 백성들의 정말로 생계에 관한 그러한 자상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자들, 생도들을 세워가지고 그 생도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엘리사였죠. 우리 38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러분 엘리사는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요단강 엘리야의 겉옷 갖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혼자 건너기도 하고 생도에 물에 빠진 도끼가 이렇게 도끼 머리가 이렇게 물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요. 아람의 전 군대의 눈을 한꺼번에 멀게 해서 나라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선지자 중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엘리사가 교장선생님처럼 생도학교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도들이 참 배가 고프다는 거, 참 궁상맞게 산다는 거예요. 큰 솥을 걸어라, 국을 끓여라. 여러분 100명이 먹을 만한 솥을 걸고 국을 끓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갖다 부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예요. 근데 마침 저기 슈퍼 가서 라면 사올 테니까 물 끓이고 사는 것처럼 그래갖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국을 끓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끓여라니까 끓여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끓이라니까 믿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 그러면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실망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다고 다 어른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연세만 드시는 분들은 노인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인격으로 존중과 사랑으로 온전해지시는 분은 어른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작년 3년 전에 김창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작년 말에 고은 목사님 돌아가시고 조금 전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모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저기 미국의 양원선 총장이 이번에 우리 5월에 세미나, 너무 중요한 세미나거든요. 이 세미나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꼭 해달라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우리 교인들만 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갖고 오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인사 안부 묻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른이 돼야 될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저분이 계시니까 안심입니다. 저분 그늘 아래 있으니까 걱정이 없고 저분이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 영적 어른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젊으신 분들 연세가 드실 때 정말로 그 집안에 그 교회와 공동체의 어른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9절 읽읍시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루박옷을 싸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거리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지금 두루박을 가득 갖고 왔는데 뭔지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전에 본 게 없다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픈데 100명의 성도들이 다니면서 초급 목편이라고 다 안 뒤져봤겠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는데 속 끓고 국 끓여라 했더니 나갔더니 그렇게 많은 들호박들이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삼 발견하듯이 그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지 물러가 수백 명의 고아들을 아무것도 없이 고아원 운영할 때 그냥 먹을 거 떨어지는 날이 한두 번 아닌데 기도하면 5만 번을 응답하셔갖고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쫄쫄 굶는데 뮬러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공급해 주신단다. 다 나와서 식탁에 앉아라, 밥 먹을 준비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마차 몇 대가 탁 오더니 고안 앞에 서더니 이거 어느 빵 회사에서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납품이 어긋나면서 어떡할까 하다가 조지물로 고아원에 갖다 줍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배불리 먹었더라. 뭐 이런 간증이 한두 번이 아니죠. 조지물로의 그 책에 보게 되면. 어제도 우리 교회의 식당에 돼지고기 60건이 배달되어 왔어요. 구로 공구상가에 가게 되면 송림식당이라고 요즘 맛집이나 막 줄 서서 먹어요. 우리 정현주 권사님, 김진상 선교사님의 아들 김송수 형제가 사장인데 원래 예정이 없던 돼지고기 60건을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꼭 돼지고기 드셔야 될 분이 있는 거죠. 예, 점심에 맛있게 드시고 하여튼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명령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덜호박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끓이고 독을 제하고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그냥 큰 냄비 끓여라, 예? 물 끓여라 그랬으면 그러고 났더니 한우 한 마리가 걸어 들어오더라. 돼지 5마리가 꿀꿀거리면서 갑자기 걸어 들어오더라. 그럼 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저도 아까 그 신학생 시절에 밥이 1,200원인데 사례날이 지금 일주일 남고 며칠 남았는데 돈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그러면 누가 또 식권을 주고 그러면 또 어디 공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맛있게 먹고 어느 날은 또 누가 그냥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주라 그러신다 그러고 막 몇만 원을 지어주고 세상에 그 3, 4만 원이 그게 내 손에 지어질 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안 가난했으면 그 3, 4만 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지어주는 용돈이에요. 배 안 고프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난하니까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한 끼가 기적이 되고 그 몇만 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이 되는 거, 이거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기적이에요. 돈이 작지 하나님의 기적이 작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세워지고 경험했던 믿음이 지금 여기서 양평동 교회를 목회하고 양평동 교회 살림 속에서 적용하게 되는 그러한 훈련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 다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작은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덜호박이라도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때 먹었던 덜호박죽은 평생 못 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금은 그런 맛이 안 나지? 그때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때만 주시는 은혜. 자, 우리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오병이어의 구약의 사건이죠. 구약적 기적이죠. 처음껏 초태생이든 첫 수확이든 첫 알을이든 일주일의 첫날 안식일이든 무조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율법의 명령이죠. 그래서 자기의 첫 수확으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채소와 함께 엘리사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100명의 생도가 먹기에는 적어요. 떡 3개, 4개를 줘도 먹을 판에 지금 100명인데 20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보세요.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100명인데 택도 없습니다. 줘서 먹게 해라.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4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100명이 쫙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떡은 20개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생도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1개. 아니 저는 반 개만 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먹겠구나. 근데 저 뒤에 있는 생도들은 뭐야? 우리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는 한 개씩 반 개씩 아껴서 줬더니 나중에 뒤로 갔는데 먹고 남을 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사람이 2개, 3개 먹지 않았겠냐는 거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으리라. 말씀은 현실보다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러면 처음부터 20개가 아니라 한 1000개 탁 쌓아놓고 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하면 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말이야 5,000명 나눠주라고 막 이렇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세요? 기적은 씨앗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질과 떡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장 작은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늘푸른 대학 다시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거 사실은 재정과 인력이 많이 드니까 시작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진작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권사님이 1,000만 원을 딱 선물 헌금으로 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학 목사님 모시고 스태프들이 모이고, 그래갖고 그거는 그 1,000만 원은 진작에 썼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직장인 예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느 또 권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또 다른 분이 또 딱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마중물로 시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밥하러 오고 찬양팀하고 하니까 그 작년에 다 썼어요. 근데 올해 봄에 또 꽃이 피면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교회 살림도요, 여러분 항상 재정이 남아 돌아서 뭘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으로 마중물을 부으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우리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고요. 여러분 가정들도 보세요. 여러분 가정들도 헌금할 때 사실은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하고 손이 벌벌 떨리는 헌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교회도 그럴 때 있어요. 교회도 풍성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야 이거 하다가 부족해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고 보니까 못한 것도 없어요. 남아 돌지도 않지만 못한 것도 없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 있는 재정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상당히 많은 헌금을 11조로 헌금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 권사님이 남편도 돌아가셨고 제가 사시는 형편을 뻔히 아는데 이런 수입이 없을 텐데 특별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건데 이게 11조로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사연이 있더라고. 옛날에 남편이 예수 안 믿던 시절, 그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던 시절에 남편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이 아주 그냥 철저하고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 드리면 난리가 나고 절대로 남편 교회 안 올 거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다가 많이 갖다 바치면 교회 안 가, 이게 뭐 뻔한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은 전도하는 중에 좀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남편 봉급 안 건드리고 반장갑 아끼고 뭐 아끼고, 그래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11조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회계 집사까지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 잘 치르고. 근데 요즘 자꾸 계속 마음에 그때 못한 11조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짐만 갖고 있다가 요번에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불같이 반대하는데도 그 반찬값 아끼고 요거 아껴가고 11조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덜 냈으니까 다음에 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 과부의 두렙돈 처음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11조를 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천국 가시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그것도 또 걸려가지고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적지 않은 헌금을 11조로 딱 드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거 했더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천국 갈 준비해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계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정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늘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요 제사요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